시대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넘어서라 두 번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의 활용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이해할 줄 알고 그 시대를, 문명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할 줄 아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시대의 거인을 잘 파악하라. 역대상 12장 32절 오늘 본문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시세 가운데 마땅히 행할 것, 어떻게 행할까? 시세를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올라탈까를 아는 것이 우두머리 지파, 리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거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시대의 거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추상적 개념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어느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지금 시대의 거인은 스마트폰이라고 믿습니다. 스마트폰이 지금 시대의 거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에 4명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안에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은 아예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문화 속에서 자라온 우리의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쉽게 조작합니다. 스마트폰이 불과 10년 전에 나오면서 온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죠.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 4차 산업혁명을 불지르고 있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하고 소비하고 미디어를 보고 소통하고 심지어는 건강도 체킹하고 금융 시스템까지 새롭게 정의하는 사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는 생활하기조차도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세상이 새로운 인류 문명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생활은 물론이고 친교, 정보 습득, 여가,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가히 지대합니다. 예언하건대 우리가 주님이 부르기 전까지, 부를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부를 때까지, 죽기까지요, 스마트폰의 시대는 저물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첨단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이런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른들은요, 스마트폰의 폐해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놈들이 공부를 않고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유튜브 맨날 보고 있고 숨어서 보고 있고 스마트폰 중독되고 이건 먼저 떠올라요. 먼저.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고 스마트폰에 폐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건 사람 죽이는 기계일 것이다. 저 운전 잘못해서 사람 얼마나 쳐 죽일까. 그 얘기만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애들한테 단기간 동안에 디지털 금식이라고 하죠. 디지털 제품,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끊고 아날로그 그리고 묵상만 해라. 단기간의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로 다 돌아가는 시대,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왔고 스마트폰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는 또 하나의 책을 쓴 우리나라의 최재붕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도 참 구수하게 잘하고 시대 변한 거 빨리 인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이제 인간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됐대요. 장기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먹는 것 중에 잊어먹으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다른 거 잊어먹어도 돼요. 근데 스마트폰 잊어먹으면 거기에 내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연락처부터 사진부터 비밀부터 뭐 자료 쌓아놓은 것부터 모든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됐대.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보다는 모바일 온라인 주문이 더 많아진 것,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면은 지난 50년 동안 정통적인 기업과 경제의 유통의 과정이 있었어요. 제품을 만드는 기업,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그 제품을 광고하는 기업,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금융기업, 그리고 거대한 소비자. 이것이 경제의 사이클이었거든요. 이게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순서도 바뀌고요. 다른 패러다임,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경제 구조가 있지만 점점 중심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작년도, 올해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세계 10대 기업이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테슬라,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은 지금 지난 50년간 기업들이 돈 벌어온, 그래서 기업을 일으킨 형태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세상으로 회사를 완전히 바꾸고 난 다음에 세계 10대 기업이 됩니다. 구글, 페이스, 아마존이 TV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찍어요. 알아서 이거 좋다고 해요. 알아서 이걸 하자고 해요. 이렇게 소비자가 팬이 돼서 만들어가는 이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3대 기업이 그래도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삼성이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텐센트,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중국의 메신저 웹 위챗을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돈 벌더니 게임 산업에 돈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게임 넘버원, 게임 기업 넘버원 텐센트. 이런 거 도대체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송가에서도 지상파 방송은 힘이 50% 사라지고 그 50%를 누가 갖고 갔냐 하면 유튜브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가 50%의 힘을 가지고 갔습니다. 은행 선배님들, 은행 가신 선배님들이 한탄을 합니다. 은행에서요,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 이거 세 가지를 가리켜 무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무인 서비스가 2018년도 기준 90.5%입니다. 창구에서 사람이 처리한 게 9.5%였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러면 90%의 지점이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티은행은 80%를 폐쇄해버렸고 2015년도 4,314개에 해당되던 시중은행의 점포는 2021년 3,546개로 지난 5년간 68개가 줄었습니다. 예상컨대 반이 더 준대요. 이때 제일 힘든 게 노인네들이에요. 노인네가 어떻게 텔레뱅킹을 하며 핸드폰으로 뭘 하며 가서 지점 가서 사탕도 얻어먹고 박하사탕 먹으면서 대접받고 거기서 좀 이렇게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지점이 없어져서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이 은행 없어지는 거 하지 말라고 대책위원회까지 해가지고 플랜카드까지 붙여요. 아무리 그래도요, 기업도 이윤이 나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대면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방송 뭘로 보죠? 여러분 방송 예배 드릴 때 뭘로 보세요? 거의 스마트폰이죠.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가 스마트폰이 불편하니까 보기에도 너무 작게 보이니까 큰 스마트 TV를 사줬대요. 자녀가 예배 잘 드리라고. 이런 자녀는 극히 드물고 지금 거의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경건 이메일도 읽고 인문학 하나님께도 그걸로 듣고 경건 문자도 그걸로 받고 통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우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친교도 뿐만 아닙니다.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선교지를 가려고 하다가 들켜서 순교한 선교사님도 실제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미련한 짓 안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 갖고 가면은 전 세계의 성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시대의 거인을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사갈 지파가 지금 태어나 있다면 말할 겁니다. 성도들이여, 스마트폰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 위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봅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의 주제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았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어요. 마땅히 이 시대에 올라탔어요. 시대의 거인에 올라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체험하고 알기에는 지식의 량, 정보의 량도 작고요, 시간도 없고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 영광 돌리고자 하는 분야의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 가면 제일 큰 마켓이 있습니다. 월마트이라고 아십니까? 그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요, 내가 한 일의 대부분은 남의 일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래서 월마트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브라질의 한 업체를 모방해서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결합시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성공 못했고 샘 월트는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순도 100%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전부 옛날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결합시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요, 독서의 3대 요소를 얘기할 때 다독, 다작, 다상량을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의 요소를 더 더해서 다정리라고 했어요. 그 중에 다상량이 뭐냐면 상량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중요한 해석이 연결의 힘입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기가 막히게 연결할 줄 아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애플사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는 새로 만들어낸 거 하나 없습니다. 있는 거 전부 연결한 거예요. 기가 막힌 연결의 힘, 그게 상량, 연결의 힘이거든요. 시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결합하고 어디에 올라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어깨에 올라타는 힘, 그게 상황지능이라고 했죠. 그게 이 시대의 굉장히 리더들 중에 중요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5학년부터 시작한다고 마핀 톡회어, 유대인 라파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강한 점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3대 교육이라고 있죠. 그 교육 중에 하나가 토라, 무조건 암송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얘기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창출 레민시를 외우게 한대요. 나중에 안 돼요. 꼭 창출 레민신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 요셉, 그 이야기가 자기의 상황과 딱 맞는데요. 바로 이 의미구나.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지? 요셉은 어떻게 했지? 그래서 그걸 배우고 조상들의 이러한 토라의 전통, 탈무드의 전통, 이런 걸 존중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5학년부터 시작한대요. 다른 민족들은 전부 1학년부터 시작하는데 얘들은 5학년부터 시작해서 유대 민족이 이 세계를 이렇게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서부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거인이 뭔지를 볼 줄 알아요. 거기에 올라탈 줄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당시 최고의 세계의 문명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시대의 문명, 내게 주신 거인, 그 모든 것을 올라탈 줄 알았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팍스 로마를 이룩하였습니다. 길이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를 할 때 그 뚫어놓은 열어진 길로서 전부 선교를 합니다. 나는 유대민족의 지배자인 로마의 길은 안 가겠다. 주여 구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구름이 와서 손오공처럼 그거 타고 더 멀리 가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은 안 가고 산도 넘고 물도 넘어가고 선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이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도, 선교의 배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시 최고의 항해사들이,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배, 그 배를 탑니다. 바울은 로마의 문화와 문명을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자기 출신을 말하죠. 길리기아 다소, 오늘날의 터키 근방입니다. 터키 갔다 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앉아서 다 봤습니다. 요즘 앉아서 다 보거든요. 터키는 가장 큰 특징이 동서양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적 요소와 동양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학문도 그렇습니다. 학문도 서양적 학문과 동양적 학문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 거기서 꽃피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헬라 문화, 헬라어, 헬라 문명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느 지역에 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아, 바로 이렇구나, 이렇구나. 여기 문명은 이렇구나. 그런 것을 그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예요.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헬라 문명의 중심지, 헬라 문화가 꽃피웠던 다소에서 태어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던 게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유학해서 가장 정통파인 힐렐파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됩니다. 이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정통파이고 그는 그래서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구약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지식이 없잖아요. 로마서가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교한 구원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의 이야기, 구약에서부터 나온 점진적 계시, 거기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해박해야 돼요. 구약의 전통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분히 활용했던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당시의 최고의 영광이죠. 보장이었고 권리이자 책임이었고, 지금 미국 시민권이 그런가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지금 최고의 미국 시민권의 2.5배의 파워, 그거를 로마 시민권으로 표현한 학자도 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헌신짝같이 버렸느냐?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와 하늘의 시민권의 이야기는
다른 코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복음 증거를 위하여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참수형 당했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목이 잘리는 것이죠. 베드로님과 안드레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서 안 죽입니다. 고통스럽고 처참한 저주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참수형 당하고 베드로님, 안드레님은 거꾸로 매달려 죽고 십자가형 당하고, 그게 로마 시민권의 파워였거든요. 그는 선교 중에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체포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천군 천사를 보냈어요. 엘리사 때처럼. 그래서 바울의 주변을 대뺑 돌려요. 그래서 바울에게 칼을 찔르려고 해도, 창을 던지려고 해도, 가까이 가려고 해도 막 튕겨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때 사용한 게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이 너 로마 시민권 갖고 있냐? 나 돈 들여서 샀거든. 그때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게 돈 많이 들이는 것, 전쟁터 나가서 공을 세우는 것.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위험한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시민권을 주는 조건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그랬습니다. 돈을 받고 내고 살 수도 있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악어야, 나면서부터도 악어야. 너하고 류가 달라야. 너하고 같은 시민권이지만 류가 달라. 거기서 천부장이 껍벅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민권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렇게 적극 활용합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재판받을 때 그냥 예루살렘 가서 받아. 그러면 뭐 뒷일은 내가 하고 괄호치고 그냥 적당히 끝내려고 했었나 봅니다. 근데 바울은 일부러 일을 크게 벌립니다. 판을 크게 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눈 찡끌 감고 그냥 풀려나고 다시 복음 전하면 됐거든요. 일부러 자기가 송사받은 것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로마 황제여, 나를 직접 신문하십시오. 이게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풀려날 기회가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나 억울하다, 로마 황제가 나 직접 신문해라 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하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다 진짜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주님을 정말 죽도록 사랑하거나 미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이렇게 정말 사랑했던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던가? 그는 로마가 닦아놓은 길,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 출신의 헬라 문명, 헬라어, 헬라의 능력, 그리고 히브리적 능력, 로마의 시민권,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해 갖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쳐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선생님 모시고 특별 집회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바울 사도가 아마 이런 말 할 겁니다. 시대를 읽으십시오.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툴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악한 마귀가 악하게 사용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 복음 전해 주십시오. 온 세계 사람이 손안에 든 우주. 잡스가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좋아했잖아요. 네 손에서
우주를 보라. 그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 중에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우리는 우주를 보고 영혼을 보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진 게 지금 스마트폰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모 방송국 송 사장님이 오셔서 부족한 이 종과 만나게 된 계기를 이야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나운서로서 그때 갔는데 어느 분이 군인 전도를 위하여 수방사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도 섭외를 하고 또한 많은 연예 예술인도 소개하고 결정적인 스피커, 메시지를 전할 목사님도 소개하고 그래서 메시지 전할 목사로서 제가 가고 아나운서로서 송 사장님이 가게 됐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와서 거기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위로 공연을 하고 군인 제일 좋아하는 초코파이 주고 그리고 군인들 그 집회에서 주님 영접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영접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휴가증을 줍니다. 아주 박수도 천국에서 지옥까지 칩니다. 휴가증이 20장, 30장인가 걸려 있어요.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담당 PD예요. 이걸 주선한 분이 PD. 우리 교회도 간증도 했고 또 와서 우리 교회도 간증도 하실 분입니다. 저는 이분 생각할 때 기독 언론인 협회에 있는 분이고 얼마나 자기가 방송 PD라는 것을 복음 전도에 잘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200, 300% 활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갖고 있는 직업, 능력, 모든 것을 이토록 활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저스 아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송 사장님과 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둘은 신적인 만남이야.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 이 간증을 하느냐? 그것을 주선한 PD님, 주선한 그분. 그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활용해서 복음 증거하는데 쏟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문명을 이 시대의 거인을 잘 올라타야 돼요. 자꾸 나쁘다고 폐해가 있다. 이건 안 좋다. 그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우리가. 그게 벌써 꼰대화 되는 거예요, 꼰대화. 내가 지금 변화되는 것도 싫고 이거 귀찮기도 하고 이러는데 폐해가 어떤 것이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앞으로만 나갑니다. 이 시대는 지워지지 않고 더 발전해 갈 겁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위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미국 템플 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낸 러셀 콘웰 박사님, 이분 책은 다 보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이분이 강연을 할 때 한 주제를 가지고 6,000회 이상을 강연한 게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검색에 들어가서 콘웰 다이아몬드 밭 그러면 무지하게 뜹니다. 이 사람 여기에 필 꽂혀가지고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필 꽂혀갖고 얼마나 강연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농부였던 알리 하페드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름한 농장을 다 팔아서 다이아몬드 찾아서 나갑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무일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농장, 그 알리 하페드의 농장을 구입했던 사람이 농장 뒷뜰에서 다이아몬드 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밭이 현재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알려진 골콘다 광산입니다. 실화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거는 잘하게 주신 것이 있고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내 밭에 내 안에 그거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남 부러워하다가 저 사람 쫓아가다가 복사본 인생 사는 게 우리 대부분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줬어요.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다이아몬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높낮이를 기록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높낮이가 없어요. 너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좋은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습니다. 나쁜 늑대는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밥 주면 안 돼요. 좋은 늑대는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밥을 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젖은 장작은 아무리 불 지펴도 타지 않습니다. 젖은 장작에 가할 힘의 30%만 바싹 마른 장작에 집중하잖아요. 활활 타오릅니다. 젖은 장작,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 그건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대신에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마른 장작이에요. 거기에 집중해 가야 돼요. 아쉽게도 나는 없는 게 있어요. 난 이걸 갖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욕구예요. 이것도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신 게 있어요. 허락하지 않은 게 있어요. 거기에 마음 쓰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애통해하지 마세요. 대신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세요. 내게 안 준 것, 약점, 컴플렉스를 갚으려고 집중하면 제일 잘 되면 평균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잖아요. 100, 200, 300이 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는 거인보다 더 멀리 바라봅니다. 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의 완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그 길을 가다가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세 가운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됩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힘, 이 시대는 어떤 거인이 있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올라타야 됩니다. 시대를 올라타고요. 내게 주신 것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책임,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 나오며 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너는 참 어느 시대 만나도 어느 때 만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구나 하는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